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에 소생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순종의 종착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저주와 축복의 맹세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절부터 14절에서는 순종해서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본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 6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제 본문인 15절부터 35절까지는 3개의 단락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저주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15절부터 19절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될 저주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모세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미치는 저주 역시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행위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25절부터 35절까지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결국 삶이 실패하여 수고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네 번째 단락과 그리고 다섯 번째 단락으로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선언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단락인 오늘 본문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해 보면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여 죄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왕들이 끌려간다는 건 포로로 붙잡혀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곧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끌려갔을 때 수많은 백성들도 포로로 함께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방 나라에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도록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는 회복의 소망조차도 아예 사라져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는 그들의 모든 소산에 미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38절에 보시면 네가 많은 종자를 들어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메뚜기나 벌레 등으로 거두는 것이 적을 것을 말씀합니다. 41절에서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들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총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모든 저주가 결국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말씀의 마지막에 너를 멸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의 번역이 좀 충분치가 못한데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네가 스스로 너를 멸하리니 이런 뜻입니다. 네가 스스로 너를 멸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은 저주를 당하고 하나님은 그를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멸망으로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7절부터 57절까지는 다섯째 단락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47절에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풍족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줄이고 헐벗고 대적의 손에 붙임받아 그들을 섬기겠고 또한 그들로부터 철멍에를 매게 되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49절부터 57절은 이스라엘에게 대적의 손에 붙임바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손에 붙잡히게 된다라는 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대적들은 노인과 어린 아이들조차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소산을 빼앗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서 주신 모든 성읍을 애워쌀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양식이 없어서 그야말로 생지옥과 같은 그런 광경이 펼쳐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자녀를 죽여서 그 자녀의 살을 먹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 침공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온유한 사람이라도 가까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남편이나 아내조차도 자녀의 살을 주려고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불순종하여 패역하는 자들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그런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할 때 받게 되는 처참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거두어 갔을 때 우리에게도 저주와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영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여러분 변함이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결코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제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며 나오며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보다 복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안에 죄된 모습,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에게 불행한 삶을 자초하게 되는 것인지를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생각하며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과의 관계의 모든 장애물을 태워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사합니다.